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경을 만난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죠. 가난해도 어떻게 살겠는데, 어려워도 어떻게 살겠는데, 자식이 아프면요, 더군다나 귀신이 들려 있으면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바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지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놀랍게도 거절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놀랍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 여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간구하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지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지금 역경을 만났지요. 그런데 역경 속에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역경은 힘들지만 그 역경이 우리의 귀를 아주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왜요? 누구 때문에? 자기 딸 때문이죠.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어요. 귀담아 듣지요. 이것을 보니까요,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귀를 아주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 귀가 민감해져서 듣게 되는 소문 중에서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역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찾아 나서게끔 만들지요. 이 여인은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역경은요,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어요. 목이 곧은 사람도요, 고개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도요, 역경을 만나면 엎드려지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지요. 여러분,
엎드리면 살 길이 보입니다. 자세를 조금만 낮추면 길이 열려요. 엎드리면 전에 볼 수 없었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지요. 지금 커서 그 학교 운동장 가보십시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별것 아니죠. 어릴 때 생각했던 그 크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낮아지면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더 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키가 커진 거예요. 고개를 세우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는요, 기회가 와도 기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기회는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큰 것 속에 담겨 있지 않아요. 큰 곳 속에 담겨 있다면 그 기회 놓치지 않겠죠. 작아요. 작아서 쉽게 놓쳐요. 기회는 그렇습니다. 또 모든 기회는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곁에 기회가 오래 머문다면 그거 놓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기회들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쉽게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기회는 엎드려야 보입니다. 목에 힘주고 고개를 세우고 있으면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으면 기회를 보지 못하지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회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많은 기회들이 왔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날 기회를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이 여인은 역경 때문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으면서 기회를 경험해요. 이 부스러기 은혜는요, 알고 보니까 부스러기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고통받는 딸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니까요. 이 여인은 그날 이후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지요. 이것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역경은 복의 통로였어요. 이 역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임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 중에는 나쁜 소문이 있고 좋은 소문이 있어요. 나쁜 소문이라니까 꼭 질 낮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가 없는 소문들, 안 들어도 되는 소문들, 시덥지 않은 소문들, 가십거리에 불과한 소문들, 이런 소문들만 쫓아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소문들만 열심히 귀담아 듣고 또 열심히 전파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요. 반면에 귀가 열려있는 분들은 좋은 소문을 듣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문은 누구에 대한 소문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간 것은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요. 또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불러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요.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지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능히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풀려날 줄도 알고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지식이죠.
여러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하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놓치지 않아야 할 지식은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난리를 치든 간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일들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소식, 정말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할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지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요, 기도를 알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 표현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지요. 이 여인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인생에 희망이 떠오른다고요.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병이 낫고 닫힌 문이 열려요.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뭘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만 가능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고 또한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죠.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물으시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요. 예수님도 너의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 그때는 아예 그냥 절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소원을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모르지요? 다 물어봐도 몰라, 답이 안 나와. 그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디 응답하실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러실까요? 늦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기도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지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지요. 여러분도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얼마나 큰지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담대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신다면 예수님의 때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거절의 장벽을 넘어설 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지만요, 예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초심자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분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잘 들어주셔. 근데요,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안 들어주셔. 왜 그런 줄 아셔요?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거절입니다. 이 여인은 반복되는 침묵의 장벽, 거절의 장벽을 잘 넘어서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에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간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발 시끄러우니까 이 여자를 좀 보내주시오 라고 부탁할 지경이었어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이 여인의 기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칼에 잘라내시는 거절이지요. 그렇지만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아예 엎드리며 절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소리를 칩니다. 이 여인이 절을 하며 요청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 반응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놀랍게요.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개들은 이방인이고요. 자녀의 떡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반복되는 거절에도 가나안 여인이요 또 놀랍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해요. 개들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거절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고요. 거절은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거절은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거절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간구할 때 예수님이 한 번 침묵하시고 두 번 거절하시지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십니다. 거절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한두 번 거절했더니 포기해버리더라?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죠? 한두 번 거절했더니 포기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청혼을 하면 여자들은요, 거의 본능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남자가 좋아도 거절해요, 일단. 왜 그렇겠어요? 이놈이 진짜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싶은 거죠. 그 남자가 나한테 청혼을 할 때 결혼합시다 하면 속으로는 엄청 좋아. 그래도 안 해. 나 못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뭘 보려고? 그 남자의 본심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가요, 싫다고 그러면 그냥 떠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죠. 그 남자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남자하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결혼할 필요는 더군다나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거절하는 겁니다. 안 그러셨나요? 사모는 저한테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해요. 두 번째 저하고 결혼하시죠. 안 해.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노라고 하셔야 돼. 은혜 오늘 나왔으니까 잘 들어도 어떤 남자가 와서 너한테 결혼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안 한다 그래야 돼. 두 번째도 무조건 안 한다 그래야 돼. 적어도 3번은 와서 달라붙어야 그때 다시 기도해 볼게. 그런 정도 대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2번 거절하셨는데 이 여인이 2번 거절에 물러난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죠. 기도 응답의 비밀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아들이 없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일시적으로 거절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시죠. 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해몽이죠. 해몽. 같은 꿈이라도요, 해몽에 따라서 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보다 중요한 게 반응이거든요. 같은 사건이라도 반응에 따라서는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그것도 거절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거절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요? 거절 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거절들을 당하며 살아왔지요. 입학하면서, 취직하면서, 결혼하면서, 승진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거절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거절을 당해왔지요. 그때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거절에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했다면 벌써 우리들의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거절의 반응을 잘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요? 꿈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니까. 거절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일시적인 거절을 영원한 거절로 해석하지 않지요. 일시적 거절 앞에서 더욱 지혜롭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거절당하실 때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불쾌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극단적인 반응으로 관계의 다리를 끊어버리지 마시고 거절을 당했을 때 오히려 친절하게 반응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거절에 반응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 말이지요. 왜요? 우리는 말을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반응을 하니까요. 거절의 반응을 잘하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경청을 잘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하신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2번 거절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의를, 예수님의 본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녀를 먹인 다음에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주인이 먼저 먹고 또한 주인의 자녀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개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던져주죠. 여러분, 여인이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쉽게 말하면 틈새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여인이 감지를 하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긍정을 하는 겁니다. 부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간구하는 거죠. 주여, 옳습니다. 주인이 먼저 먹어야지요. 주인의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지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멘탈이 나간 게 아니에요. 거절을 하시고 그때 하시는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서 나서는 거지요. 여인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긍정하고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구하지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옳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옳고 그름을 넘어서 긍휼을 베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 갖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시지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 복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감탄하시지요. 거절을 거두시고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거절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을 시험하시는 겁니다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시고 긍휼에 호소하시고 여러분의 떳떳함을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거절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지요.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지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지요.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셔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거절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내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음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큰 은혜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큰 은혜를 주셔요. 어린 딸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귀신은 떠났지요. 행복이 찾아왔고요. 여인의 가정에 웃음이 왔고요. 소망이 찾아왔고요. 이제 어린 딸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큰 은혜입니다. 반대로 큰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큰 은혜일지라도 그것은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부족한 부스러기 은혜도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잘 간직해요. 놓치지 않아요. 그것을 키워나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큰 은혜를 줘도요, 부족하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소홀하게 여겨요. 그리고는 잊어버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부스러기 은혜 안에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은혜를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그 부스러기 안에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스러기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작다고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큰 은혜로 만들어 가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기회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받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받고요. 거절의 장벽을 넘어설 때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거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거절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며 큰 은혜로 키우십시오. 역경 중에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경 속에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기회가 역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 앞에서 주님을 알아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거절의 장벽을 넘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실 때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니까 하나님 큰 은혜 주셨더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작게 짠짠하게 쪼잔하게 구십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작은 은혜라도, 옆 사람이 받은 거하고 비교해서 작은 은혜라도 주셨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키우시고 크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알아가고 간절히 기도하고 거절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셔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여인의 간절한 기도,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부스러기 은혜라도 소중히 간직하며 큰 은혜로 가꾸게 하옵소서. 우리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웁니다. 그녀의 간절함, 그녀의 반응, 그녀의 믿음을 배웁니다. 거절의 장벽을 넘어서는 가나안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과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